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그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년에 보면요, 그 민중들을 압제하는 당의 이념 그 슬로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죠. 본 게시탐정은 이 문구를 좀 다르게 읽는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조작하고 과거를 조작하는 자가 미래를 제압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권력을 쥔 자들이 과거에도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냄으로써 민중들이 권력자들의 압제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배한다는 의미죠. 가끔 교계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로 무천년주의를 기조로 한 교계가 원래 한국 초대교회 이래 정통의 종말론 기조였던 세대주의의 환란전 휴거 교리를 이단 취급하여 말살하려는 그런 공작입니다. 마치 한국교회 창립 이래로 세대주의는 원래 이단이었고 불건전한 교리였고 무천년주의가 정통이었던 것 마냥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인데, 오늘은 전편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교회의 원래 정통이었음을 문헌적 근거와 함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론으로 훅 치고 들어갈게요. 일단 한국교회의 정통이 세대주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1차적 근거,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었던 역사적 팩트, 한국 교회사가 바로 근거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조들의 종말론 기조가 세대주의였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경회와 부흥회 예배의 자리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우면서 재림을 사모했어요. 그 힘으로 혹심한 민족의 순환기를 극복했고,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명백한 후발주자였던 겁니다.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있는 상황이 나겠네요. 두 번째 근거는 1978년에 국내에 출간되어 기독교 문학 사상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최고의 초베스트셀러를 기록한 휴거 소설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미국의 어니스트 앵글리 목사가 쓴 소설을 이장님 목사가 번역한 작품인데, 주님의 공중강림 때 성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 역사를 이때 이제 이장님 목사가 처음으로 잡아채서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단어인 휴거, 이걸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이 책 나오기 전에는 이 공중들림을 가리키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장님 목사에 의해서 휴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단어를 다 인용해서 사용했던 것. 또한 세대주의 종말론 시각에서의 계시록을 소설로 각색한 이 작품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서 초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 당시 한국교회의 정통 종말론이 재림을 사모하던 세대주의였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듣고 배우던 종말론이 집약된 소설이기 때문에 쏙쏙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된 거죠. 1992년 시한부 사건 때 다미선교회 200여 개 지부와 함께 일반 교회에서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것 없이 교파 불문 수백 개의 교회들이 합류했었죠. 가령 예를 들면 다미선교회 본부장이었던 이장님 목사님은 성결교 그 신학교 출신이었고, 협동 목사였던 김재규 목사님은 장신대 출신이었고, 일반 교회에서 이제 합류했었던 최병건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초교파적인 휴거 소망이 가능했던 것도 당시 정통 종말론인 세대주의에 교회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휴거를 기다렸던 일반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평화총회라고 하는 곳에 한 200~300개 교회, 목사만 해도 700명 넘게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도 규모면 어마어마한 거지. 게다가 교계 이단 간별사, 이단 연구가의 시조인 탕명환 선생의 기독교 이단 연구책, 이거는 진짜 결정적 증거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처음부터 종말론을 세대주의로 습득한 이유가 바로 이 책 때문인데, 10대 시절에 교회 책꽂이에 있던 이 책을 읽고 배웠던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관심과 분별도 눈뜨게 됐는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되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둘째, 살아남은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주 앞에 들려 올라간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부활.
살아남은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주 앞에 들려간다. 뭡니까? 휴거를 딱 설명하고 있죠. 계속 보세요. 셋째,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시대를 거쳐 구원을 받는다. 와우. 다니엘서 12장 1절, 로마서 등등. 다니엘서와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의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교파별 이단교리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통 기독교 진리의 기준이 뭐냐, 그걸 먼저 설명하는 대목이거든요. 자, 또 증거 들어갑니다. 보세요. 재림론에 대해서 5가지로 약술. 첫째,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2단계가 있다. 와우.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참된 성도들은 순식간에 영화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이것을 휴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상은 7년간의 대환란 시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주라 함은 7년으로 해석함.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2번의 공격을 받는다. 첫째는 소련군과 연합군의 침공 어쩌고저쩌고. 보세요. 명확하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죠. 휴거는 물론 7년 대환란, 심지어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한다고 제대로 풀어주고 있다. 또다시 환란의 대상이 이스라엘인 것도 딱 부러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둘째로, 부활한 로마 제국이 10개국 동맹군에 이끌고 침공한다. 휴거는 성경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환란 때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이 부활한 로마 제국과 10개국 동맹국이란 거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또 보실게요. 천년 주의 재림과 관련하여 천년왕국설에 관해 오늘날까지 일치를 못 보고 신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3가지 입장이 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죽은 성도들은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과 공중으로 휴거,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7년 혼인잔치, 그동안의 지상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성질을 회복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 이스라엘을 중심한 천년왕국의 시작, 깔아 열고 유대인의 왕국 깔아 닫고. 자, 여기 보시면요, 심지어 전천년설에 대해 소개할 때 역사적 전천년설은 언급도 안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딱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다니까. 공중재림과 휴거,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7년 대환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이 유대인의 왕국이라는 거.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세대주의 종말론 교리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설 부분 자른 거 아니에요? 딱 이까지가 답니다. 자, 또 보세요. 후천년설이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뭐라 그러냐. 천년왕국 시대가 없다는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이를 부인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정통적인 교회는 전천년설을 올바른 것으로 제가 뒷부분 그냥 잘랐어.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은 잘못된 것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정통교회는 전천년설을 올바른 것으로 믿고 있다는 확인 사설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천년설이란 앞서 설명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대처해서 정통 교리를 지키는 이단 연구가의 시조가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엄청난 증거 아닙니까? 본 게시 탐정이 어느 휴거 사역자나 마라나타 사역자한테서 종말론 배워가지고 세대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요. 바로 저 책을 읽고 제가 세대주의자가 된 거라니까. 와, 엄청나. 예? 이 기독교 이단 연구 책은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기 전인 1986년에 출간됐는데 탕명한 선생의 현대 종교에서 세대주의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다미 선교회의 휴거 파동이 일어난 이후부터입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92년 사건 이전에는 세대주의가 정통 기조였다는 근거로는 충분하죠. 또한 이번에 보여드릴 종말론 교육이란 책도 이 책 매우 희귀한 근거 자료입니다. 이게 출판사가 교회교육연구원인 걸 보면은
교단에서 이제 소속 사역자나 성도들의 교리 교육을 위해 만든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 마치 이 책의 내용이 그 교단의 공식 입장에 준하는 위치일 겁니다. 어느 그 교단일까? 보세요. 저자 황교애 목사님, 고신대학원 졸업, 경안노회 노회장.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되시는 목사님이 다름 아닌 고신대학원을 나오시고 그 교단의 노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와우, 고신총회. 또 보세요. 추천사 김병헌 박사, 고신대학 학장. 추천사를 써주신 분도 고신대학교 학장님이세요. 그러니 이 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의 종말론 교리서라고 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제6장. 목차에 떡하니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또 보세요. 목차에 대놓고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나옵니다. 뭐? 이중재림설이 뭐 이단이야? 뭐 7년 대환란에 성경이 없다고? 어떤 새끼하고? 어떤 새끼가 없대? 아, 나 돌아보겠다. 자, 또 보세요. 천년설에 대한 여러 견해와 해설, 전천년설, 환란 후 재림설, 환란 전 재림설. 다만 이제 이 책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정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비난이 없어요. 그냥 종말론 이론 중에 하나로 그냥 평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대충 이렇게 소개한다니까. 환란 전 재림설에 대한 도표. 이게 표까지 그려가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현 교계가 하는 말처럼 불건전하네, 위험하네 이런 소리 1도 없습니다. 그냥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환란 전 재림설은 이렇다라고 그냥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받기 전에 휴거되며 7년 대환란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에게만 임하며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보세요. 후천년설에 대한 문제점.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죠. 천년왕국은 어쩌고저쩌고 마귀를 무적행에 가둔 다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학설은 취까지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페이지로 멘트가 넘어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 학설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라고 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나오죠.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자, 무천년설. 이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견해인데, 오늘날 이 학설은 지지하는 자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에? 무천년설에 대해서는 더 기가 막힌 평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견해인데 오늘날 이 학설을 지지하는 자들도 많은 듯 싶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헛소리를 요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믿고 있지? 라는 의미잖아요. 과연 무천년주의를 정통이라고 보고 있다면 이런 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믿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 책 또한 1988년에 출간됐고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자, 또 보세요. 무천년설에 대한 문제점. 역시나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문제점 제대로 지적하고 있죠. 앞서 환란 전 휴거 교리에 대해서는 문제점 항목이 없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종말론 교육책에서도 비록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위에 두고 있지만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이단이 아닌 그냥 멀쩡한 종말론 교리로 보고 있어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성경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불건전한 교리로 딱 부러지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저게 말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지, 저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환란 중반 휴거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환란 전 휴거의 믹스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수 중에 보수인 고신교단의 견해가 이렇다는 거니까 얼마나 반전 매력입니까? 예?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본 게시탐정이 2단 상담 과정 때 참석했던 계시록 강의 세미나, 이게 이제 교재거든요. 여기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예, 교재에서는 그 합동총회 거목 중 한 분이신 이 박윤선 목사님의 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구원론은 통달하셨는데 계시록은 좀 그래. 차마 맨정신으로 보기 힘들 만큼 계시록을
비유와 상징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보세요. 천년기의 특징. 천년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천년설의 주장처럼 상징적 기간일까? 근데 이거 언급이 되게 이상하잖아. 무천년설을 과연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후천년, 무천년은 맞지 않는다. 무천년, 후천년은 맞지 않다. 자,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성경에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자, 또 보세요. 이거는 저 페이지 나머지 부분인데, 무천년, 후천년은 맞지 않다.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맞지 않는 것이다. 자, 단 한 페이지에서 무천년, 후천년은 맞지 않다고 4번이나 강조합니다. 또 보세요. 왜 재림 후인가? 무천년이나, 이게 전천년이 아니고 오타예요, 오타. 후천년입니다. 후천년도 맞지 않다.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맞지 않는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도 무천년, 후천년 맞지 않다고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성경과 맞지 않다. 마지막까지도 무천년, 후천년은 성경과 안 맞다고 확인 사살을 날려주고 있잖아. 단 2페이지에서 무천년주의가 비성경적 낭설임을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자, 그리고 또 보세요. 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하여 문제점. 각각의 천년왕국론을 따로 소개할 때도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세요. 무천년설에 대하여 문제점. 자,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전천년설에 대하여 A. 세대주의 전천년설, B. 역사적 전천년설.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이제 우위에 놓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 항목이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멀쩡한 총괄론 교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은 한국 초대교회 이래 한국교회의 정통 종말론 기조가 맞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맞서 정통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가장 정확한 성경적 교리를 숙지해야 했던 이단 연구가부터가 세대주의를 유일한 정통 종말론으로 인정했고요. 합동과 고신 등 메이저 교단들도 역사적 전천년설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세대주의 또한 성경적 교리로 함께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무천년주의의 문제점과 비성경적 하자들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바탕 위에 재림을 사모하며 지내오던 한국교회는 1992년 시한부 사건이라는 미증류의 격변을 맞게 됐고, 이후부터 형세가 역전돼가지고 사방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비난과 음해가 나오고 이단 취급받아서 파묻히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가장 비성경적인 종말론 견해였던 무천년주의가 정통의 위치를 차고 앉아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한국교회 100수십 년 역사에 세대주의가 이단으로 몰리고 무천년주의가 정통이 된 것은 기껏해야 3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는데 50년 전에 진리였던 게 50년 후에 이단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고 변증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시한부 사건을 구실 삼아 이 교계는 세대주의를 파묻고 무천년주의로 갈아탔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재림 소망이 사라져버린 뼈아픈 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대주의를 매도하는 교계와는 별개로 안에서부터 세대주의를 뿌리 뽑고 있는 의외의 세력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허와 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입니다.